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또 우리 목자분들 평소에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시는데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 가사가 참 늘 우리 마음속에 또 귀한 은혜의 그 가사로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것보다도 평안함, 이 평안함은 삶에 둘러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평안함인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요.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잠을 깨우고 오셔서 기도의 동지로 서셨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숫가에서 돌을 던져본 적 있으시죠? 돌을 던지면은 이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물이 점점점 이렇게 퍼져갑니다. 물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도체가 아니겠습니까? 물만큼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 이런 환경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물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빠른 시간에 미치는 것에 비하면 또 사람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속에 이렇게 물방울 하나 이렇게 색깔을 타면은 그 급속도로 이렇게 번져가듯이 사람도 옆에 존재에게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람은 누구를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민 오고 유학 오셔서 또 경험하시지만은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는 지역도 결정되고, 또 만남의 그 테두리도 결정이 되고, 그런 적응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봅니다. 또 말 한마디의 말 때문에 평생 가슴 아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뱉은 말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런 행동 하나, 말 하나, 작은 그 몸짓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단절된 피조물들의 집합체로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세계고, 하나님이 역사를, 또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특별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한 행동, 어떤 사건은 또 다른 행동과 사건의 결과로서, 또 그 일은 또 다른 일의 원인으로서 제공하는 그런 연기, 인연생기라는 말의 준말인데, 그런 연결되어 고리처럼 나타나는 것이 이 인생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과학이든 종교든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순환처럼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와 세상이라는 것이 이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 과학자인데, 이분이 이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을 또 말했는데, 이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자연 세계가, 이 가이아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신의 이름인데, 이 우주와 생물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주고받으면서 지구가 능동적으로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살더라, 이 이야기를 이제 과학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산소를 내뱉어주고 또 미생물들이 이 황을 섭취해가지고 영양분을 또 만들어주고 동물들은 식물들을 먹어서 순환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이 지구가 스스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제외하고 과학을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구나. 나무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일으키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져와서 광합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산소를 내뱉어주고 뿌리로는 영양분을 섭취해서 또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이런 스스로 살아 숨쉬는 우주 지구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한 민족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부어지면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서 이렇게 마치 빛이 통과하듯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동심원을 그리면서 막 이렇게 번져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가 왜 죽은 물이 됩니까? 이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흘러가도록 하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67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볼 때 시인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문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200개나 되는 민족이 있다고 상상해 볼 때 200개 중에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막 지극하게 베푸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한 민족에게 집중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가시면은 2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래서 한 민족이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으면 그 주님의 도가 땅 위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단계로 가면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은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은혜가 흘러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적으로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7절이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천상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천상에서 모든 24장로와 모든 생물과 모든 피조 세계가 14만 4천 명의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 천상 예배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것도 이 세계의 끝이 되면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던 그 최초의 그 역사, 은혜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든 땅들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기도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각자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삶의 행동의 주 동기가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삶이 참 많은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을까? 깨달을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애타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딱 나의 것으로만 가둬진다면 이건 참 곤란한 얘기들인 겁니다. 돌이 탁 물에 떨어진 다음에 조용히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돌이 물에 떨어지면 점점점 이 원을 그리면서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굉장히 좀 수동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2단계로 갈 때는 이 능동성이,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가 예상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 그것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민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의 결과에 우리가 능동적인 참여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에도 150개 이상의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데 민족마다 막 함께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소수든 다수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일들이 땅마다, 지역마다, 곳곳마다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인 거죠. 부흥인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역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그런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지방교회를 창시했던 워치만 리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워치만 지방교회는 한동안 이단으로 많이 지칭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단들도 많고 한데, 또 미국에서는 어떤 그 신학자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지방교회는 이단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또 문서를 내놓기도 하고 또 한국에다가 또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교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함께 인도해줬던 한 후배 한 명이 지방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막 힘들어했는데 후에 지방교회가 이단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 워치만 리에게 있었던 하나의 실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그 농부 부부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소연합니다. 자기가 부부가 열심히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대어놓고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이라 보니까 자기 논에는 물이 없고 그 자기 논 아래쪽의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랫논 주인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2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물이 다 이렇게 자기 논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가 참자. 그리고 다시 또 그날 또 물을 대놓고 잤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또 이렇게 물을 계속 빼가는 겁니다. 물을. 그러니까 7일 동안을 참았대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7일째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화가 나고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워치만이가 그럴 때는 내일은 가서 그 사람 논에다가 먼저 물을 좀 대주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다가 물을 대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서 물을 먼저 거기다 대주고 위에다가 이제 자기 논에 물을 댔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을 다른 아랫논에다가 물을 대는 동시에 막 자기 마음이 너무 흐뭇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농부들 마음이. 이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흐뭇해.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아랫논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내가 미안하다.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워치머니가
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워치마니가 은혜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성과 그 놀라운 그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이 워치마니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달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동네에 교회가 생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피켓 시위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는 교회가 생기면 안 된다. 기도원 생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간에 자기들만 은혜를 독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겨도 뭐 지역 사회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우리는 교회 생기는 거 절대 반대한다. 별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 교회 아니냐?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터지고 분열하고 뭐 하나 안 맞다고 분열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옆에 또 하나 교회 세우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긋지긋한 겁니다. 막 아이고, 너네끼리 그냥 산속에 가서 그냥 잘 살긴 해라. 막 남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네끼리나 좀 잘 사이좋게 좀, 이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면, 이거 정말 이거 문제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근데 교회가 정말 은혜의 원리들을 잘 알고 이렇게 잘 나눴으면, 이 교회 생기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땅에다가 교회 좀, 우리 지역에 교회 좀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막 피켓 시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교회 좀 세워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냐?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교회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아시죠? 1983년에 그 미군들이 사용하던 뭐 건축 구조물 이렇게 좀 가져다가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깡통 잘라놓은 모습이라고 그래서 깡통교회로 이렇게 알려진 교회인데,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처음부터 교회 재정의 반 이상은 선교와 구제에 쓰겠다 해서 진행해 왔고요. 그분이 2006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되긴 했지만은 자기가 설립한 그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 역사에 이런 역사는 없었죠. 근데 성도가 지금 등록된 사람 한 10,000명 정도 되고 한 4-5천 명이 출석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한 70%, 예산의 70%를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이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불편을 감수하자, 이게 이 교회의 모토입니다. 예수 믿고 불편을 감수하자. 그래서 뭐 불편하고 뭐 환경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헌금들은 다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혜택을 입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는 감자탕 교회. 이 교회는 상가 건물에 있는데 1층에 감자탕 집이 있어가지고 원래 광염교회인가요? 근데 이 감자탕 교회로 이렇게 유명한 이제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는 헌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만 남기고 무조건 그 주에 다 쓰는 겁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100만 원만 남겨놓고, 100만 원 비상금으로 남겨놓고 다 쓰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은 있는데요. 교회가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뭐 그런 얘기처럼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면요, 사람들이 서로 그 돈을 쓰려고 부서끼리도 싸우고 개인끼리도 싸우고 막 싸워요. 돈 쓰려고. 그래서 이 헌금은 빨리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 헌금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산이 100억이 된답니다. 지금 이제 교회 건물을, 작은 건물 하나 이제 건물을 구입했다고는 합니다만, 이 100억 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이 그런데도 계속
100만 원 남겨놓고 매주 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뭐 100만 원 남아 있을 때가 많지 않아서 뭐 쓰려고 하지 않아도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예산을 생각해 보면은 참 제대로 못 쓰는 게 참 많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언젠가 이렇게 흘러와 버려 가지고 돌아보니까 아이고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잡아가야 조금씩 이제 수정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뭐 이게 재정적인 것이든 또 영적으로 받았던 수혜를 입었던 부분이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부분이든 섬김을 받았던 부분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